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두께가 0.1mm입니다. 한 번 쳐보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그래요. 0.1mm의 종이를 한 번 접었더니 0.2mm가 됐어요. 또 한 번 쳐보면 몇 mm가 될까요? 0.4mm가 되겠네요. 또 한 번 더 접으면요 0.8이 되겠네요. 한 번 더 접으면요 0. 지나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0. 그러면 안 되고요 1.6mm가 됐네요. 한 번 더 접으면요 3.2mm가 됐네요. 한 번 더 접으면요 6.4mm가 됐네요. 한 번 더 접으면요 12.8이요. 이렇게 접는다고 치십시다. 30번을 접으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답을 던질게요. 100m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거의 없군요. 그럼 100m 이하일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500m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네, 좀 있네요. 그럼 30번을 0.1mm가 되는 종이를 접으면 30번을 접으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73km가 됩니다. 안 믿어지시죠?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황 목사 뻥치고 있어. 집에 가셔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0.1mm의 30번을 쳐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저도 못 믿어서 계산했잖아요. 계산했더니 1073km가 나옵니다.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을 거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 번 더 접으면 얼마나 될까요? 1073km의 두께를 한 번 더 접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2146km가 되겠네요. 32번 접으면요 4200 얼마가 되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는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겁니다. 한꺼번에 도약하듯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 줄 아시나요? 0.1mm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접으면 0.2mm밖에 되지 않지만, 한 번 더 접어도 0.4mm밖에 되지 않지만, 몇 번을 접어도 6.4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한 번 더 가면 마침내 30번만 되면 1073km 두께가 된다는 것 상상이나 되시나요? 신앙생활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요, 뭐 그게 뭔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언제인가는 엄청난 두께의 발걸음이 될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런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행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37번째요 30번 접으면 1073kg가 된다는데 37번까지 왔으니 그 두께가 얼마나 엄청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죠.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죠. 믿음의 삶,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씩 걸어가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냐 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순탄하지 않든지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걸음을 끊임없이 걷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게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꼭 계산해 보세요. 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는지 아닌지 점검하세요. 해보시면 와 0.1mm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묵상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14장 출애굽기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함께 읽으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한 달 정도 묵상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니까 적어도 2번은 더 남았어요. 아마 3번 정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교적인 용어를 빌자면 화두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모든 환경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너무도 복잡한 시대를 살기 때문일까요? 단순함을 추구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단순함을 강조하는 걸까요? 복잡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점점 더 내 삶의 힘들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면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단순해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히려 단순해질수록 추진력은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에 집중할수록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 쏟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쏟아가는 훈련이요. 이게 믿음의 여행이라는 거죠.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다 걸어보는, 그래서 점점 더 단순해지는 훈련을 하는 여행이라는 거죠. 삶의 여러 곁가지들을 하나둘씩 잘라내보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죠? 전지라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지가 많다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를 잘라줄수록 더 견실한 열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 농사를 지으면 알게 되죠. 우리 삶 한두 번 걷고 마는 삶은 아닐 겁니다. 하루 이틀만 살면 끝장나는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며칠만 살고 나면 우리 모든 가정이 마감되는 그런 가정 삶도 없습니다. 멀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가벼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치고 가면 몇 걸음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가벼워져.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싶은 열망,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자꾸 쫓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은 더 강력해집니다. 지난 새날기도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송 하나를 불렀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찬송 첫 번째 가사를 얘기하면서 그 가사의 영어 원문은 이렇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러니 내가 그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리? 라는 가사를 줄여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앞부분만 번역한 거죠. 예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네. 그런데 그 뒷말은 생략되었습니다. 그 뒷말이 뭐라고요? 그러니 나머지 다른 것들을 내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 그 무엇을 내가 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함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 계신다면 그것만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신경 쓸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여행입니다. 단순한 열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전체일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국가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거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더더욱이 그 애국가, 그 나라의 애국가의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알려달라? 제가 한번 알려드려보죠. 저도 뭐 이번 설교할 때까지 이스라엘 국가의 내용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슴 깊은 곳에서 유대인의 영혼이 아직 갈망하는 동안, 그리고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갈망하는 눈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직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희망, 2000년을 키워온 희망, 그것은 우리의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라는 가사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열망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열망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더 이상 누구의 속박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게 하나의 열망이래요. 2000년 이상을 끊임없이 간직해왔던 희망이었대요. 저는 그 애국가, 그 국가의 가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열망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만 묶여 살기를 원하는, 나머지 것들로부터는 다 풀려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 하나이지 않았을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서 온전히 자유인이 되는 것,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게 단순함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묶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꿈은 이런 거여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얻은 것이 됐지 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단순함을 추구하는 인생, 그게 믿음의 여행이죠.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요, 홍해의 검푸른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그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를 들려줍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좀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어?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때라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놔뒀다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겁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도를 하는 사람이요, 돌을 닦는 사람이요, 닦을 숫자 길도자요,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도 닦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자신의 육체를 절제하든지
면벽수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없애든지, 그래야 도가 닦여지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한다고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게 놔도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할 때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주 그런 얘기하죠. 제발 좀 나 내버려둬. 그러죠. 자식들도 그러고요, 심지어 남편들도 그래요. 제발 나 좀 놔둬. 여러분, 그냥 놔두었을 때 인생의 정원에 꽃이 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원이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꽃이 피지 않고 뭐요? 잡초가 무성합니다. 우리 인생의 정원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정원은 엄청난 잡초로 뒤덮이게 되어 있지,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도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정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움직여 놓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냐, 그 얘기는 하나님 만나기 싫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삶은 망가집니다.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은 무너집니다.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인생은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갈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방송을 보니까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병이요. 당뇨 아시죠? 근데 이 당뇨는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 정세가 없이 지나다가 갑자기 발견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합병증이 엄청나게 나아가 어떻게 손을 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가락이 간지러 병원에 갔더니 벌써 썩고 있다는 거예요. 괴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활 습관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믹스 커피를, 다방 커피, 그걸 하루에 10잔에서 15잔을 마셨대. 그렇잖아요. 뭐 아침에 가면, 출근하면 그냥 믹스커피 한 잔에서 좀 마셨다가, 이제 근무하기 시작해서 좀 하다가 좀 졸릴 듯 하면 또 한 잔 마셨다가, 또 뭐 잠깐 일어나서 얘기할 때 또 한 잔 마시다가, 뭐 식사할 때 또 마시다가, 마신 후에 또 먹은 후에 또 마시다가, 그래서 10몇 잔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면 우리 몸이 좋을 수 없어요.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마음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때때로 절제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때때로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때때로 관심을 쏟아야 할 필요도 있고요. 함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12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게 돼 있냐 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애굽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우리는 가정 살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살이를 해요. 뒤바꾸면 이래요. 많은 사람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돈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를 해요. 승진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해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애굽을 위하여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진을 하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좋은 스펙을 따려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하여 더 나은, 더 알려진 직장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애굽을 위하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조금만 홍해를 만나면 그만둡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저 친구가 잘 보이더니 뭐 했어요? 먼저 승진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닌가 봐. 포기해요. 좋은 직장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좋은 직장을 못 가면 이제껏 공부한 게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요. 공부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뭔지 승진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로 돼 있으니까. 승진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 얻으려고 우리가 일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는 가정을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물론 가정을 잘 세워야죠. 그러나 가정 세우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가정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우리는 애굽을 계속 섬기게 돼요. 그래서 원했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터가 더 이상 저의 일터 같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에 쉽게 빠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이 가정살이가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남자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한다고요? 좋은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면 살고요, 나가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그런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절대로 헛된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삶의 정확한 원칙이죠.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않거든요. 애굽 사람 돈이든지 인기든지 평판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아요. 승진을 못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는 별로고 보이는 애굽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12절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얘기인지 혹시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이 있어요. 그 관념이 뭐냐면 광야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그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가시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는 죽었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오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 우리 죽었네. 차라리 애굽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나서 죽게 하려고 그러지?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광야를 전부 다 죽음의 장소, 매장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아니요, 광야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현장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장소라고요.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라고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엄청난 메추라기 때로 인하여 우리가 먹을 고기가 충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밤이면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광야만 생각하면 뭐예요? 죽을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쫓아가다가 광야 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 광야를 가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홍해 앞에 서는 것은 마른 길로 가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홍해 앞에 닥치면 우린 죽었네, 바로의 군대는 뒤에 있고 홍해는 앞에 있으니 우리는 어떡할 거야, 징퇴양난이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홍해를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광야를 보면 반석에서 솟아날 샘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풀 한 폭이 없을 때 하나님의 먹이시는 양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죠.
광야는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잠시 하고 나면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에 가면 26장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22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26장에 가면 이삭이 경험하게 되는 많은 복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26장의 처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삭이 클 때까지 계속 흉년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 흉년과 기근을 피하여 그랄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흉년과 기근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냐면 애굽 땅으로 옮겨가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곳이 메마른 곳이니 광야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닥쳐온 땅이니 그곳이 광야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예요? 흉년과 기근이 들어있는 그랄 땅에서 뭐 했대요? 농사하여,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은 기근의 땅에 가면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근의 땅, 흉년의 땅에 뭘 했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100배나 얻었대요. 그래서 그 그랄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것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야곱의 우물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 메꿉니다. 그 이삭이 파면 또 물이 납니다. 또 메꿉니다. 또 파면 또 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광야로 가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홍해를 만나면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곳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섬기는 이유는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홍해가 수장되어질 장소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다 메말라 버리다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살아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곳이 광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들어보셨지만 광야라는 히브리어와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어원이 같다고.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광야에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이 다 메말라 가도 오히려 그곳에서 살아날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섬기려고 합니다. 돈을 섬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승진의 기회를 섬기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홍해를 만나도 광야를 만나도 우리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에 섬긴다는 단어는 마지막 뜻이요, 예배하다예요. 제가 그랬죠.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한다,
혹은 섬긴다. 근데 뭐요? 진짜 뜻은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주일마다 오는 줄 아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가정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그 섬기는 것이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가 우리를 가장 풍요롭게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을 쫓으면 불안하다고요.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2부 마치고 한 가정을 기도로 했어요. 그 가정은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아니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한 거예요. 몇 번을 한 거예요. 상상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우울증에 다른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요, 병원을 옮겼어요. 옮겨나 진단을 다시 했더니 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섬기는 거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기 의사분 계시지만 그 의사분이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나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애굽 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부면 제가 섬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사분들 여기 좀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돈 좀 벌어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보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6월 12일 날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을 한다 그러죠. 네. 처음에 한다 그래서 발표가 났어요. 그랬더니 파주 쪽에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예요. 저는 왜 그때 땅을 안 샀을까? 아니, 그때가 아니고 그때는 사면 안 되죠. 엄청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갑자기 뚝 떨어졌대. 그때 사야 되는데 지금 발표 나가지고요, 처음보다 더 올랐대. 야, 나는 그런데 참 어두운가 봐. 제가 그런 거 좀 알아서 회담 안 한다 그랬을 때 딱 사놨으면 되는데, 그럼 떼돈 벌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요, 있으면 좋죠. 제가 없어도 좋다 그런 뜻만은 아닌데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광야에 가면 죽는 걸까요? 아니요, 안 죽어요. 그곳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를 만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광야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면 그분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거예요. 찬송 있잖아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 가사 후렴이 뭐예요?
그래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인도 하셨네. 그런 찬송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